4장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다면 5장에서는 이제 지도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분노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이게 뭐 제사장들아 그러죠. 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한글 성경에는 족속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그 족속들을 대표하는 족장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아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왕족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요, 백성이건 지도자건 하나같이 어떻게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타락했다는 거죠.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 1절 후반절에 보면 미스바와 다볼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미스바와 다볼은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대표적인 두 도시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2절 보세요. 2절 보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이 살육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살육죄가 뭡니까? 문자 그래도 살인하는 그런 죄입니다. 살인하는 죄. 히브리어로 세팅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세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행위,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행위, 그런 어떤 의미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백성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아주 질 안 좋은 그런 정치인들, 국민들 이용하는 그런 정치인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그들을 죽이는 그런 죄를 또 서슴지 않고 범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절대 이용의 대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절대 이용의 대상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셔요.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진실하게 대해야지 속이는 마음으로 이용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교회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눈에 이렇게 보여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데 정말 위험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3절 말씀 보면 음행이죠.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했어요. 네 번째 5절에 보세요. 이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의 뭐가요?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니. 교만. 네 번째 지은 죄가 뭐냐? 교만이라는 그런 죄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태도죠.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에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더 위에 놓기 때문에 절대 그 말씀 앞에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실력을 더 믿어요. 자기 능력을 더 믿어요. 그죠? 자기 재주를 더 믿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 절대 기도에 안 나옵니다. 왜? 자기 실력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능력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재주도 할 수 있으니까 절대 기도 안 해요.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건 100%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축복 안 하십니다. 왜요?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해주십니까? 그죠?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그런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죠?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고 교만한 그런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8절과 9절 보면 이제 전쟁으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전쟁으로. 8절 9절 보세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N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느라. 여기 보면 기브아라는 지역이 나오고 나마, 벳아엔 같은 그런 지역이 나오죠. 그럼 이런 지역은요 원래 전쟁이 나도요 피해가 적은 지역이었고 안전한 그런 지대에 속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들어오면 항상 남쪽을 루트로 해서 치고 들어오든지 북쪽을 루트로 해서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사막이나 강 쪽으로 올 수는 없으니까 항상 남쪽 아니면 북쪽을 루트로 해서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기브아나 나마나 벳아엔 같은 지역은 항상 중앙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남쪽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쪽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들어오든 북쪽으로 들어오든 그래도 안전한 지역이었고 그래도 어떻게 피해가 적은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마다 이제 어떻게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자기가 정말 이 부분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죠. 이건 진짜 하늘이 들쪽나도 이건 괜찮아 하고 생각했던 부분들 있죠. 그게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며. 여러분들 만약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위험한 지역도 있고 안전한 지역도 있어요. 그럼 안전한 지역으로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위험한 지역이 따로 있고 안전한 지역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나마 안전하고 그래도 피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던 기브와 나마 그다음에 벳아엔까지 어떻게 그 에브라임이 항폐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 자체가 다 항폐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전지대였던 그것도 다 항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요 어디를 가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환난날에 피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안전해요. 그런 사람은 중국에 있어도 안전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북한에 있어도 안전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요 북한에 있어도 훨씬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이 대한민국의 땅에 있어도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자유국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언제 그 진노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 북한 땅에 있어도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지역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미국이 9.12 테러 나는 거 보세요. 지금도 테러가 한두 번 납니까? 총기 사건이 한두 번 납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이 좀 같고 썩이는 것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뭡니까? 좀 같은 것, 썩이는 것 같은 거. 이게 뭐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은근히 파고들어서 썩게 만드는 거예요. 좀과 썩이는 것은 곰팡이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엔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먹고 곰팡이가 피어서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못 먹게 되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좀과 썩는 것이 영혼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상하게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말씀대로 살 능력이 점점점 없어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요. 죄를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질질 끌려가게 되어져요. 마치 머리 밀린 삼손처럼요. 그 드릴라 품 안에서 자다가 머리 완전히 밀린 삼손처럼 블레셋 군인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예전처럼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 하고 팍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이미 힘이 다 떠난 거죠. 머리 밀린 삼손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힘이 다 빠져나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잡혀서 어떻게 두 눈 뽑히는 그런 비참한 그런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없는 신자, 힘이 없이 사는 신자, 기쁨 없이 사는 신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신자는 좀 먹는 신자예요. 녹슨 신자입니다.
좀 먹었던 신자, 녹슨 신자예요. 이런 사람은 성내지 말아야지 결단해도 성이 나요. 누굴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음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자기에게 없으니까요. 이미 신앙에 하나님 주신 힘이 다 빠져나가고 기쁨과 평안이 다 빠져나가고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 좀과 썩은 것들이 내 영혼 가운데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죄를 이길 만한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게 다 빠져나가요. 힘 빠져나가고 권고하고 평안과 즐거움도 없고 죄를 이길 만한 능력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에게 그런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됐으면 눈치채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 정도 됐는데도 자기 상태 눈치를 못 챕니다. 11장이나 13절 말씀 보면 그런 상태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아수르 왕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좀이나 썩이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못 깨닫고 돌아오니까 안 돌아오니까 좀이나 썩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14절에 보면 사자가 나오고 젊은 사자가 나오죠. 사자와 젊은 삼자에게 움킴당하고 퇴치를 당하게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자나 젊은 사자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무섭고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처음에는 좀이나 썩는 것으로 심판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이제는 사자나 젊은 사자 같은 이런 무섭고도 맹렬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5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5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 우리가 한두 가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럼 13절에 보면 깨달았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에브라임도 깨달았고 유다도 깨달았다. 근데 깨달았는데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어때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깨달았는데 그들의 행동이 어떠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깨달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달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깨달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단단하게 붙잡혀 있어요. 너무나 강하게 붙잡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랬기 때문에 습관이 완전히 되어버렸어요. 그게 자기 몸의 습관으로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산다. 그런 말 있죠. 살아오던 대로 산다. 습관대로 산다.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았는데도 도대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도 그 습관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잘 보세요. 10년 전에 미지근한 사람 5년 전에도 미지근합니다. 5년 전에 미지근한 사람 1년 전에도 미지근해요. 그 사람 오늘날도 똑같이 미지근합니다. 여러분 한번 미지근한 그게 습관으로 딱 붙어있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못 돌아옵니다. 정말 살인에 가까운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계획이 임하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미지근한 그런 습관을 자기가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습관으로 딱 정착되어지고 그러면 그 습관이 자기를 딱 붙잡으면요 10년 전에도 미지근합니다. 5년 전에도 미지근해요. 1년 전에도 미지근하고 지금도 어떻게 미지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생활에 게으르고 기도 생활에 게으른 사람 5년 전에도 그래요. 1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게으른 그 습관이 그를 딱 붙잡습니다. 절대 안 놓아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좀 섬겨야지, 말씀 봐야지, 기도 생활해야지, 경건 훈련을 내가 힘써야지. 아무리 해도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그 습관이 나를 딱 붙잡기 때문에 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게으른 그 습관이 나를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깨달아도 좀처럼 돌아올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지런히 경건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경건 훈련을 해야지 그 훈련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거고, 그 습관이 되면 이제 그 경건의 습관들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부지런히 경건 훈련을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윗세대나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 목숨 걸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습관이 되신 거예요.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딱 되니까 그 습관이 그분들의 인생을 끌고 온 거고,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 그나마 이 정도인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붐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새벽 기도 습관이 점점 더 죽어들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새벽 기도 나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 사람 몇 분 나오지만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 거의 얘기 들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목숨 걸고 새벽 재단 쌓으려고 할 사람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어떤 새벽 기도 습관이 나는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그렇죠? 여러분들 50일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저녁 시간 쓸데없이 그냥 드라마나 보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50일 기도회를 한번 통해서 정말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을 여러분들 안에 하여튼 경건의 습관을 좀 만드시는. 이제 이 기도회 끝나고 나서 9시에 여러분들 눈 떠 있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TV 리모컨 들고 있지 말고, 그죠? TV 리모컨 들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 주무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 시간 깨어있다면 뭐 하라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습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좋지 못한 습관들, 경건하지 못한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번 기도를 통해서 나를 좀 미치근한 습관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게으른 습관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내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이 세속적인 삶의 습관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이 양다리 거쳐 살아가는, 이건 신자도 아니고 이건 불신자도 아니고 회색신자 같은, 회색분자 같은 이런 어떤 양다리 거치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이런 잘못된 신앙의 어떤 습관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미지근한 습관이 나를 붙잡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게으른 내 습관이 나를 붙잡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세속적인 습관이 나를 붙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습관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 경건의 습관들은 일찍부터 시키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학생들 보세요. 학생들 가만히 보면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가면 우르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나마 또 청년부 잘 나왔던 애들은 직장 들어가면 또 우르르 떨어져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고등부에 잘 나왔던 애가 청년부 올라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좀 다녔던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우르르 떨어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경건 습관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들이 잘 안 돼 있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 휴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경건한 습관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 후로 날아가는 거예요. 흔들려서. 직장 들어가면 직장 핑계로 날아가는 겁니다. 일찍부터 제대로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들이 나중에 자라면서 야, 참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 저녁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했지. 그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멋대로 살아도 그래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양을 한두 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카우보이도 아닌데 그냥 양떼와 소떼를 다 몰고 오는 거예요. 한두 마리 데리는 게 아니라 양떼, 소떼 한두 마리 데리는 게 좀 자기 마음에 기쁘니까 자기가 할 짓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하려고 어떻게 양떼, 소떼를 하나님 앞에 다 갖고 나가면서 이 양떼, 소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내가 그것들 뒤에 그들이 나를 찾으러 만날지라도 먹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양떼, 소떼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그죠?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섬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우리 자신을 안 받으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소용없어요. 그죠? 50일 저녁 기도 예배 소용없고 그죠? 우리 기도 소용없고 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루 빠짐없이 매일 하나님 앞에 상당한 그런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양떼와 소떼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죠. 제물 앞에 가인이라는 인물이 있고 아벨이라는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가인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안 받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마음은 꼭 하면서 말로만 겉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마음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마음 먼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요. 우리 삶에 좀이 있고 썩는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왠지 모르게 기쁨이 없고 그죠? 사는 낙도 없고 힘도 안 나고 또 보람도 없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그때 많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이 하나님 백성의 삶은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사람의 삶에 힘이 없다, 기쁨이 없다, 보람이 없다, 능력이 안 나타난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지금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고 평안이 없고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다. 그럼 뭐예요? 좀 먹고 있는 거고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보람이 없고 힘이 안 난다. 기쁨이 그런 없다. 그러면요 인간적인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명령을 따라가고 아수르 가서 도움 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그걸 해결받으셔야 돼요. 정말 저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정말 이런 모습이라면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시고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하나님 요새 왜 내 삶이 이렇게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신이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서부터 꼬인 겁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까? 내 나름대로 난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렇게 기쁨이 없고 힘이 안 나고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분명히 어디서부터 꼬인 게 분명한데 너무 답답한데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도를 통해 이걸 해결할 수 있게요. 해결해서 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힘있게 능력있게 그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인생을 살아도 보람있게 가치있게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일 죽는다 해도 너무 단단하게 너무 담대하게 그죠? 내일 먹을 끼리가 없어도 자력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좀 먹고 있는데도 썩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찾고 의지하다가 젊은 사자와 같은 그죠? 그런 어떤 더 무섭고 맹렬한 그런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마다 이게 뭐 한 번만 그러나요?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힘 빠지고 기쁨이 없고 보람도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때가 한 번만 있나요? 그런 것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럴 때는 진짜 다른 어떤 때보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이게 비정상적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꼬인 겁니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꼬인 건지 알려주셔서 그 문제 해결받고 이제 기쁨으로 살게 하고 평안함으로 살게 하고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붙잡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를 깨달았는데 못 들어갑니다. 깨달았는데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미지근한 습관이 그들을 계속해서 미지근하게 살도록 만든 거고요. 경건 생활의 게으른 습관들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게으르게 살게 만든 거고요. 하나님 나라 관심 없고 자기 나라에만 관심 있는 그 세속적인 습관이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속적으로 살게 만든 거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습관이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정말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나를 정말 미지근한 습관에서, 이 게으른 습관에서 하나님 나라 관심사가 아니라 내 나라에 관심이 있는 이런 세속적인 습관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나를 좀 건져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중요하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활력도 없고 힘도 안 난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방법 찾지 마시고 인간적인 머리 굴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서부터 꼬인 겁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우리 들은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